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행하라 라는 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적어도 8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8가지 신앙의 권면, 덕목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옳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이해하니까 쉽게 이해되죠. 또 계속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있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존귀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고 칭찬과 경건과 이런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은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규정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do, 해라, 또 do not,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도 해라, 무엇을 하든지 칭찬할 마음이며 무엇을 하든지 경건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정결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규범들을 잘 지켜나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십계명들, 모든 계명들을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대충 지켜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 또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래 참으라, 때로는 인내하라, 때로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화도 나고. 근데 다 참으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스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 규정과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행위와 또 믿음에 관한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족하다. 오직 예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절기를 잘 지켜야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의식을 잘 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저들은 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저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반대예요. 그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반율법주의 또는 무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니골라당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육과 영 다가 아니라 영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지내든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는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유병헌 씨라든지 박옥수라든지 또는 이요한이라든지 소위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했어요. 이 두 가지로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선행과 덕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정말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놀려댔고, 그리고 이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는, 소위 이 삭개오는 돈은 많고 성공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찾아와서 이 삭개오에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면서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르렀음을 구원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눈에는 죄인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얻은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행한 그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과 이 행위의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개혁주의 구원론에 따르면 이런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뜻이 있어요. 한국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용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이 구원론에 따르면 3가지 단계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칭의라 그래요. 두 번째가 성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칭의는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지난 과거의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구원이 바로 성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적인 구원, 그것이 영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not yet, 그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져요. 칭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미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후반절에서 말씀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해가지고 칭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적인 구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뜻에서 바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칭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긴 인생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넘어짐과 일어심을 반복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 가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돼.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이 이 성화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칭의의 삶 속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면, 이 성화의 과정에도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정말 악한 영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의 열심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할 것이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예요.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지 돼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무엇보다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땡동하면서 오는 카톡이 있어요. 이은무 목사님이 정성껏 쓴 아침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디렉션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시간 기도하거나 또 일상에서 늘 기도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성도의 교제, 전도,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예배드려야 하고, 열심히 말씀 읽게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등등 그런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4장 8절에서 얘기하는 그 8가지 덕목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 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존김받는 것, 이러한 신앙의 열매,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큰 무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잘 그 마음에 새긴 어떤 그 교훈처럼 꼭 받아들여야 할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을 뭐라 그랬죠? 생각하라. 생각이 생각.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뭐냐면 행하라 그래. 행하라. 첫 번째는 think, 생각하고, 두 번째는 행하라, practice,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함. 쉽게 얘기한다면 거룩함을 생각하고, 항상 거룩함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자라든지 여러 글들을 보면 이 생각은 우리 행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또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장난을 종종 칩니다. 막 웃고 있는, 막 해맑게 울고 있는 아기한테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얼굴을 시무룩해 가고서는 막 우는 흉내를 내면요, 밝게 울고 있던 아기도 금방 어떻게 되죠? 막 울어요. 그 아이에게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슬픈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픈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서 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그래서 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실이 좋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실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은 행실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생각을 했다가도 어떤 과정에서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것을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한 것을 가지고 행동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의 일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종말이 근심과 절망과 사망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과정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였어요. 9절 후반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때 목사님 하면은 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존경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은 교회 바뀌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장로님 하면 참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그 존귀함과 그런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진 수준에 되었어요.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15년 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에 장로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무슨 교회라는 그 교회 건물의 모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라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그 어떤 직분의 모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요, 그런 그것도 외적인 모형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외적으로는 건물도 있고 숫자도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출세한 직분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세상의 빛과 섬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삶을 늘 생각하고 그 거룩한 삶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참되고, 무슨 일 하든지 경건하고, 무슨 일 하든지 옳고, 무슨 일 하든지 정결하고, 무슨 일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무슨 일 하든지 칭찬받아야 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귀하다,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유스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 젊은 유스 그룹에 있어서 유행했던, 원래 미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이지만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WWJD 기억하시죠? What would Jesus do? 한국말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단어예요. 이 무브먼트는 미국의 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실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경각심을 깨달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WWJD 약자를 써가지고 이 그 손목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폐나 이런 거랑 다 나누고 끼고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끼고서는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행동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무브먼트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옛 운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운동이다. WWJD,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각오를 세워하지 않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라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킬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세요. 거룩함을 생각하자. 그리고 거룩하게 행동하자. 그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느 순간인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것이 곧 예수를 본받는 거야.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을 행하니까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함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